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9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한 이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파당을 형성한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자신들의 일행이 모두 주님의 밭이며 건물이라는 이 밭과 건물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서로 어떤 사역자에게 속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여전히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님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겠죠.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것 같이 그곳에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다른 것, 복음이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자 한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 그것은 불타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드러나는 것을 세운다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구원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양육받지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양육을 받는 사람도 모두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특정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초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초를 우리 주 예수님께 둘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불타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의 기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헛된 것, 나중에 후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의 연단에서 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견고한 주님의 건축물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아름다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의 건축물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의 우리 구원의 기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건축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